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시고 장대현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도 개척을 하시고 평양 숭실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 미국 북장로 교단에서 우리 한국으로 1890년에 파송이 된 26살의 나이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백인 선교사가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 발음실 따라서 하셔서 자그마치 46년간을 선교하셨던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일본 사람들을 저항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1936년 우리나라 회방을 보지 못하고 1936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저 서부의 몬타비아라는 곳에서 3년간 계시다가 나이 75세 나이로 1939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아들 세뮤얼 머펫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머펫이 그 장남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죽음 후에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결코 의인의 삶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의인이었던 아니었던 무엇인가 남기고 떠난다. 그가 남긴 것이 암새와 포와 같은 것 혹은 독처럼 포이슨 같은 것처럼 나쁜 영향을 주면서 퍼져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주위의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격언, 죽어서도 말한다 라는 격언처럼 죽음 후에도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잠잠한 것 같지만 그가 죽어서 남기는 말들, 하는 말들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믿음으로써 말한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definition of faith, 믿음에 대한 정의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나타내셨는데 그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인데,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을 하는 게 믿음이다. 그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인격자이신데 인격자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지는 행동들,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 곧 믿음이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무슨 흐리멍덩한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하여서 나타내주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가르쳐서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이전 세대에 훨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서 얘기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두 번째 세대에 낳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형 가인은 자라면서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4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잔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했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우리말은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5절에서 문장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야 가인과 아벨아, 너희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하나님이 무언가 가인과 아벨에게 여기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연락을 하셨는데 가인 거는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왜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아마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내 뜻대로 드린 거예요. 그걸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벨에 드린 제물은 어린 양의 새끼 그 기름으로 제물을 그런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제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사실 물론 6월절 어린 양도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제사 제물은 받았지만 곡식은 안 받았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왜 해석하는 이해가 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보면 레위기서 2장에 하나님의 주시는 제사법 가운데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소제라고 합니다. 영어로 grain offerings라고 하는 그런 제물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물이 이건 어린 양 새끼가 그림이고 이건 곡식이라서 안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뭐를 얘기하냐면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마음이 어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종류보다 중요한 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정말 원했던 것은 제물 자체보다는 제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 자신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원한 대로 드리는 그런 것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한번 그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3절과 5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보세요. 특별히 저기 지금 파란 글씨로 해놓은 4절과 5절 말씀에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지만, 그러니까 아벨도 받고 아벨 자신도 받고 아벨 예물을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우선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을 그래서 받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그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예물을 분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예물을 드렸는데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 그걸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 여러분의 그 마음 자체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그런 모습과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 예배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예배 모습이 나오고 그런 삶이 나오는 것 결코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가인 보세요. 예물 자기가 연락 안 되니까 그 다음 뭐라 했냐면 얼굴빛의 안색이 바뀌었다. 하나님한테 화를 냈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게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내 건 안 받아? 내 동생 건 받으면서 화를 냈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벌써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동생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결과를 낳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거기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까지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정확하게 드러내는 질문을 하세요.
창세기 4장 16절. 우선 가인은 자기가 그렇게 살인한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고 창세기 4장 16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도 유다도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다. 가인이 걸어간 길을 그 사람들도 행했다.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일로 갔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인데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모압 발락 왕에게 뇌물 받고 설랑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했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고라의 폐역을 쫓아.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 아비람 다 그냥 땅 속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한 멸망의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가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인이 정말 자기가 드린 예물은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은 연락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내 예물을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내가 잘못이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안 했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대표적인 멸망의 자손이 됐던 거예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도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뭐가 달랐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라고 한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고 너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세계 최초의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제사를 올바로 잘 드렸다고 그래서 형이 자기를 살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다. 뭘 말하고 있다?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가인은 아벨을 살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야,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 몰라서 물은 건 아니죠. 그죠?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막 들린다.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무슨
내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도 아닌다라고 얘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피가 호산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고 심판하는 말씀을 11절 12절에 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다. 아까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데 밭을 갖고 농사 짓는데 땅이 그 효력을 열매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고 홈리스 피플 되겠다는 소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거역을 했더니 땅이 그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형의 손에 죽었어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식하는 그 종교 위선자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향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향하여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람들의 얘기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고요, 유대 역사의 마지막 순교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예를 들어서 성전 땅에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첫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피소리, 그죠? 그들의 피가,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는 너희에게 다 그게 그 저주가 임할 거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인을 죽인 그 피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다는 이야기를 외식하는 위선적인 종교자들, 종교인들에게 향하여서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헛된 것이 아니고 순교자의 피는 오히려 죽은 다음에 더 강한 역사를 하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또 6.25 전쟁을 맞이하면서 공산당들의 손에 의해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그 순교자들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역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의 역사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100년 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아벨의 피, 참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깨우쳐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자답게 좀 살라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하는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하박국 2장 4장, 로마서 1장 17절, 가다서 3장 13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후에 최초로 드린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예배해도 되겠지. 인터넷 틀어놓고 설교 하나 들으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연락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의 예배 전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같은 장소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이 NO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십니까? 오늘 가서 또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벌 받을 것 같아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한테 인사는 해야 되니까 인사라도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면 피상적으로, superficially 그렇게 예배를 그냥 보고 가십니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구경하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과 전혀 교제 없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실컷 한 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오늘도 죄를 짓고 나왔으니까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런 예배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죄의 유혹이 오고 사탄의 유혹이 올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전투하다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 총탄에 맞기도 하고 뭐 찢어지기도 한지 몰라도 그래도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겼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도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감사하며 주위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순간 좀 예배당에 탁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그 가운데서도 한 일 동안 살면서 실수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그 연약한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피 보혈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왔사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적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에 들어오기까지 공동체처럼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거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설교자들을 사도들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사탄 마귀의 온갖 공격 속에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한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큰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서 받게 하시고 이 육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성령의 능력도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그 존 오웬의 친구였던 청교도 목사 데이비 클락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
예배를 통하여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고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본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에서만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하고도 정상적인 도구, 인스트루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정말 공적 예배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얘기했듯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과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자랑은 다 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의 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평소에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결코 이게 두 개가 따로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예배를 임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배 시작서부터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내가 바꿔야 될 내 생각이나 변화해야 될 나의 모습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예배도 그냥 내 마음대로 와서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정말 웨이스트 타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유명한 목사님이요 신학자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살 된 어린아기가, 킨들가든 다니죠. 그러니까 5살이니까 킨들가든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예배를 참석했다가 예배당을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우리 믿음의 가정이 자랐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구원 받았을 거야. 그러나 그 대답이 이 어린아이의 영혼에 확실한 대답이 못 되었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정말 나 구원받았을까? 그 일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친구들같이 노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 영혼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좀 진지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헛간에서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아이가 헛간에서 나오더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어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에게서 달라진 것이 뚜렷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만나는 친구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몇 밤 자면 주일이야? 몇 밤 자고 나면 주일이야? 라면서 엄마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 왜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렷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 날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믿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증거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우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떤 치유나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벨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도 남길 수 있는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죽어서도 그분의 삶 때문에 믿음이 증거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